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율법적 아니면은 은혜,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율법의 신앙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분에 내게 주시는 은혜로, 그럼 이 은혜로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나 받는 말씀이나 읽는 말씀이나 모든 것이 상대편에게, 그에게, 너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여전히 율법 속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 얘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게 채찍을 가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게 적용되어져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 속에 듣는 말씀이든 깨달은 말씀이든 이것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정죄한다면 이는 분명히 아직까지 율법적인 율법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변화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오늘 본문은 주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생각도, 입술의 말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입술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각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하는데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니 이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연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지난날 내가 미웠던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한 것 때문에, 미움 그 갈증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니 그 사람은 되게 선한 도구가 되었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이런 변화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24시간을 내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 타이틀이 거쳐버린다면 이 또한 율법이 될 것입니다. 왜요?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마음에 짐이 되는 겁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밤을 새워서 근무하고, 군인이 그러면은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던 군인이 40일 금식 못한 것 때문에, 40일 금식 24시간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죄짐을 지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는 단순한 어떤 형식,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누군가가 금식하고 누군가가 24시간 주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목적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 성령 안에서 변화되면 누구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로,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자, 이래 가끔 가다가 보면 저거 참 저만큼만 고쳤으면 좋겠다. 얼굴. 그러나 특별히 고쳐야 될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 사회학자가 그랬다고 그랬죠. 50에는 뭘 내려놔야 된다고? 50대는 뭘 내려놔야 행복하다고? 미모를 내려놔라. 50이 돼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참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예뻤을 것 같습니다. 50대는 어떻다는 거죠? 사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늙어지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늙어도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주름살이, 얼굴에 그냥 주름살이 가득 끼어 있어도 광채가 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몽학선생, 그림자. 뭘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몽학성시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과거의 어떤 그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면은, 물론 다윗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의 것은 주님이 분명히 죄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또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만은 그래도 그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은혜 속에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면 한국교회는요, 성경은 예수님은 용서하는데 한국교회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이들에게는 용서하지 않는다, 안 된다 하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끊임없이 이런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같은 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가 몇 번 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개인적인 잘못된 습관들, 이번 금식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또한 저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소망.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율법을 놓고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 복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직분이 옛 언약에 매인 직분이 아니다. 옛 언약에 매여있던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다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하노니. 자, 여러분, 여기 담대히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왜 쭈뼛쭈뼛할까? 왜 나는 전도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될까? 이는 아직 새 언약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확신하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너무나 희미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가 그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쿡 찌르면 진리, 쿡 찌르면 예수님밖에 얘기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돈을 버나,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가졌나, 돈을 얼마나 가졌나,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자기 중심의 가치관이 권세에 있다면 저 사람의 권세는, 그래서 권세자 앞에 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치관이라면 그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속배 닮았을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담대히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옛 언약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는 것이 그의 삶의 행복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4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그것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 때문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곧 율법을 말합니다.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율법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계속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그랬을까요? 잠깐만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얼굴의 광채. 자,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것, 그림자인 율법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는데 그 광채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더라. 왜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마음에 완고한 그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할 때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3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보세요. 모세는 언제는 얼굴을 가렸다, 언제 벗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 가부장적인 한국교회의 한 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 담임 목사가 만능인 것처럼,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오늘 모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교회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사이든 여러분 중직자이든 저와 우리 모두는 그냥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완고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광채, 영광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 마음속에 때로는 리더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증명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죠? 대답 좀 해보소. 누구죠? 하나님인데 오늘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이 내려올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까? 모세는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모세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자,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든지 부교육자가 하든지 아니면 평신도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오늘 그 자리는 그냥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니까 가고 담임 목사가 하지 않으니까 안 한다면 이 또한 모세와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지. 구역장이 없으면 부구역장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모세가 없으므로 그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짓이에요. 담임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한다면 그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율법처럼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변화되거나 내 이 양식을 먹어서 누구인가 적용해서 누군가를 섬기가는 일에 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늘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되고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32장 2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무리의 대변자 아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내왔지만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리의 대변자 누구? 아론은요, 이 앞에 있는 선동하는, 우리 교회 하는 중직자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선동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잘못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대언자로 있을 때에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무리의 대변자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모세가 없으므로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한밤중에 밤 11시에 전도하러 갔던 집이에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신 은혜는 어디 가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영생 선물 받은 것은 어디 가고, 모든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얻는 것,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구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또 율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면은 부족하면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했으니까 24시간 릴레이 기도했으니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넘쳐남 속에서도 헛짓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앞에 모세가 가려져 있다면은 이 모세는,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다음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율법주의는, 율법은 언제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마음의 완고함 없어진다. 자,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주의 영을 다른 말로 뭐라죠? 성령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유가 있다. 어떤 것이? 영적 무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깨닫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영적 무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깨달으면,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좀 쉽게 예를 들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살상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요리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오늘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지혜롭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영이 있는 곳이 어떤 또 자유가 있을까요? 완고함으로부터 자유. 완고함이 뭘까요? 완고함. 다른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완악함. 완악한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사랑이 심겨져 있을까? 용서가 심겨져 있을까? 완악한 자의 마음은,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용서가 안 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나는 마음이 완악한 자구나. 완악한 자구나. 왜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의 마음을,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완악함, 이 완고함, 결국 미움, 이 미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내려놓고 싶죠. 안 되는 이유,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자기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럼 이 감정은 언제 변화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눈다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 얻는 도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 구원 얻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12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실수도 막 들춰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TV를 볼 수가 없어요. 막 여당 야당 뭐 켤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미움, 완악함 누가 조장하고 있어요? 세상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언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언론에서 계속 부추깁니다. 부추깁니다. 용서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마음의 완악함,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 영적 무지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완고함, 미움,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말로 그냥 이 말은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때린 놈은 어떻게 자고? 맞은 놈은? 뭐 알아서 하세요. 18절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성령 충만한 이들. 자, 오늘 성도님들 새벽에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세수 안 하고 오셨구나. 거울 보셨어요? 거울에 누가 나타났죠? 거울에 누가 나타났냐고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나타났지. 거울에 내 얼굴이 나타났는데 그 얼굴 속에서 뭘 보았습니까? 그 얼굴 속에서 영광의 광채를 보셨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흉악해졌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미움이 가득 찼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지? 오늘 이 새벽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뭐 그냥 쉽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율법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 마음 안에 미움, 정죄, 그리고 돌 던지기에 바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중직자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누구?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면은 나는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영광의 광채로, 곧 전인격적인 변화 속에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을 벗은 얼굴은 뭐죠? 율법이 아닌 은혜의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으로 보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우리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 닮았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곧 오늘 저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로 임하였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면서 행복하고 헌신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듣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율법적인 신앙, 율법주의, 칼을 들고 잘라내고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데 바쁘고 너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 수용하고 그래 맞아 나도 그래 그래 그런 데 있잖아. 우리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그래 어떡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자. 이렇게 같이 일으켜 세워가는 은혜파 속에 있는지 중심은 하나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새롭게 변화되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40일 금식이 타이틀이 아닙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제하여버리고 이전에 없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서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번 40일 금식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율법적, 율법주의적, 돌 던지고 평가하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모든 이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성전 보성금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어 주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상종금 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장을 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40일 작정 24시간 릴레이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통해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의 전교인들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순복음 춘천교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스튜디오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면접 시업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부의 유방암 방선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교구 찬양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고 상한 마음 고침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